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왜 어떤 아이는 훌륭하게 성장하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할까요? 같은 학교, 비슷한 경제적 환경, 심지어 형제자매인데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자식이 잘된 집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열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으니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또한 그 집의 말씨가 곧 그 집의 향기니라 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떻게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어떤 말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업과 인연,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밭과 같고 식은 씨앗과 같으니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생각,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업이 되어 결과를 맺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고, 그 씨앗은 평생에 걸쳐 자라나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84,000의 티끌이 일어난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녀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공중의 그림과 같아서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형상이 나타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형상이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구업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구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으니 한 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안 돼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그 아이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면 그 아이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효과가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말은 자녀의 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은 자녀의 현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자녀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자녀의 모든 삶을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다. 넌 정말 쓸모없어.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 속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자녀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독한 말은 독사보다 독하고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 속에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독을 퍼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도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번뇌만 남게 됩니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살펴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의 부족함만 지적하기보다는 부모인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살리는 말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너의 노력을 보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배움이야.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비심이 바로 이런 말들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1000가지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그들의 불성을 믿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제자라도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죠. 연화장세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덕상이 구족되어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나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을 믿고 기다리며 물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처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성을 믿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실제로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분의 아들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꼴찌, 선생님들도 포기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그의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꽃피워준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6년간의 고행, 여러 스승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방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심지어 실패와 좌절까지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좌절은 지혜의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어.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생각해보자.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 장하함경에서는 7.8기 치좌 빠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보살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2번 연속 실패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하셨어. 너의 인연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그 학생은 결국 세 번째 도전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멘토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덕의 어머니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바로 감사와 격려의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워. 작은 일이라도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속에 자존감과 행복감을 심어줍니다. 관음보살의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무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큰 자비를 베푸시는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바로 인정과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칭찬하고 작은 노력도 인정하라. 그것이 큰 선으로 자라나는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의 말씨가 곧 그 집의 향기니라. 정말 신기한 것은 말에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들이 오가는 집에는 평화와 행복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집에는 불안과 긴장의 냄새가 맴돕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은 꽃향기와 같아서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져나가고 나쁜 말은 썩은 냄새와 같아서 온 집안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들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 평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말습관이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처받은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들을 반복하게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상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선업을 부르고 악업은 악업을 부른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낳으며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이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격려의 새로운 전통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폐증이 있었고 의사들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부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 속도대로 하자.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는 100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0번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깊게 호흡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3번 염송하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상태에서 자녀에게 말하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무언가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따뜻한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때로 1000마디 말보다 큰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지적하고 부족한 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함을 추구하되 완벽함을 강요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라한이 되기까지의 과정,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의 과정. 모든 것이 단계적 성장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다른 집 아이는 이런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자녀의 마음에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연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꽃을 피우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질투와 열등감, 때로는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불성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은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중생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부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으니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그 집의 말씨가 곧 그 집의 향기니라. 또한 한마디 말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한마디 말이 1000개의 등불을 끌 수도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 속에서 어떤 씨앗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씨앗은 자라나서 자녀의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재산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에서 길러진 마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평생 자녀와 함께하는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 마음의 정원사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고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신뢰의 씨앗, 격려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컨대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컨대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자녀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이 잘된 집은 특별한 재산이나 화려한 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씨가 맑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말씨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여러분의 말도 변할 수 있고 자녀의 운명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부모의 한마디는 자녀에게 등불이 되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의 말이 만드는 그 빛이 이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